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시리즈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상징이나 환상의 내용이 이 주를 이루고,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렇게 여기면서 멀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월까지 일반 서신 성경 공부를 마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 현재 생각으로는 설 명절을 마치고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읽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인 저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막연한 걱정과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 공부해도 참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냐,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움을 갖고 읽는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 모두 소아시아 지역의 실제한 교회로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믿음의 모습들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아시면서 그 교회를 향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7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넘어서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었고, 어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단지 그냥 과거의 편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너희는 지금 어떤 교회에 있느냐, 너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7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결코 세상의 종말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우리 청주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 될까요?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7교회가 위치했던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이제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다르죠.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7교회가 곳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지금도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아주 활발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인구가 20만 명이었으니까 꽤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제 우리가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향유를 뜻하는 미르, 그래서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미르라고 하는 향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몰약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냄새가 배이면 그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로, 또 어떤 썩는 것이 있으면 그걸 썩지 못하게 방부제로 쓰이게 되는 그런 향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향료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은 것이죠.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썩는 것을 막아가는 방주제의 역할을 하는 몰약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서머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아니었을까.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라 추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달랐고 아주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나 책망하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였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와 우리 후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한 섬에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렌을 울린다라고 하는 말이 원이 된 여신인데요. 여러분, 그 여신은 배가 섬 근처를 지나갈 때면 환상적인 노래를 불러서 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선원들은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서 그 섬을 향해 가게 됐고, 결국 그 섬 주변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서 그 배들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항해자 오디세우는 이 사이렌 섬을 지날 때 이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돛대의 몸으로 묶은 채 항해로 이어갔습니다. 그 노래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 노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렇게 항해를 한 것이지요. 반면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항해를 할 때 사이렌의 노래를 들을 때 귀를 막거나 그 노래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탄 배 위에서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노래를 크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그 배를 가득 채우게 되니까 멀리서 그 사이렌의 유혹하는 노래가 들려도 뱃사공들의 마음과 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그 위험한 섬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유혹의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소리, 더 분명한 소리, 더 강력한 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초하지 않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고난의 소리가 들리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서머나 교회 역시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고 박해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귀는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세기 당시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찾아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오늘 시작하는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서머나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함께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결코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고난 앞에서 죽음의 승리자여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또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죽은 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훗날 이 폴리캅이 이 유대인 폭도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고발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폴리캅의 제목이 너무도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감독이 되는 사람, 한 교회의 목사가 되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혐의를 씌워서 그를 처벌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 무신론자라 낙인을 찍고 말씀의 진리를 붙든 교회를 위험한 존재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신 없는 자로 낙인 찍고 교무한 거짓과 술수로 진리를 뒤바꾸고 거짓을 정당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잔인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이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선 이 폴리캅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늙고 연약한 모습으로 법정 앞에 서 있는 이 폴리캅을 보고 재판장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좀 면해보고자 한 가지 재판관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그냥 석방시켜주겠다, 그렇게 재판관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폴리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화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너무도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회상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그리고는 그 아버지와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첫 숟가락을 막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너무도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산정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설교가 우리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이 커다란 돌판 위에 고난의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그 설교문의 일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첫 문구가 우리에게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문구이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어린 아들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 주강조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천국의 소망이 그 평범했던 그 두려움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한 사람을 순교자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느끼고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해도, 그런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화형장에서 순교를 시켜도 여러분, 그들은 흔들지 않았던 것이, 사탕의 회당들이 모여서 거짓과 술수를 꾸미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지역은 이 무역과 경제가 꽤 발달한 그런 규모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대부분이 상인이었는데, 당시에 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제단에 올라가서 자신인 황제를 위해서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면 그 분향을 했다는 분향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 분향 증명서가 없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에 따른 박해와 궁핍으로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물질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됩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성공과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어느새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게 만들고 말씀보다 현실의 계산을 앞세우면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기울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물질의 탐욕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물질로 부여하거나 평안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있었으며 환난 중에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였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라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는 놀라운 상급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시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의 목사였던, 그들을 지켰던 폴리캅이 화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할 때, 그들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기둥을 붙들고 바들바들 떨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그들의 삶도 아마 떨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여기에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면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충성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나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 무엇이 충성된 삶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향신료를 절구에 넣고 빻으면 빻을수록 더 깊은 향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마치면서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받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짐의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롱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더 깊은 믿음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잠시 지나갈 일들에 우리의 믿음을 팔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저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 근심하는 자가 아닌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